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 통독 프로젝트 학개서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약 1600년간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 기록된 성경은 3500년의 역사 속에서 훼손 없이 온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이 다채로운 66권의 책들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완벽한 통일성 속에서 오직 인간 구원의 진리만을 명확히 가리킵니다. 구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분류되는데 방대한 선지서를 읽으실 때는 세 가지 핵심 모티브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타락한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멸망이며, 둘째는 남은 자들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무조건적 은혜와 회복이고, 셋째는 구원의 완성자가 되실 메시아의 도래와 종말론적 실현입니다. 이 세 가지 모티브를 품고 읽으시면 선지서의 메시지가 명확히 보일 것입니다. 요엘에서 말라기까지 구약 문서 선지자 연대표를 일목요연하게 표로 만들었으니 선지서 전체 맥락을 잡기 위해서 잠깐 멈춰 놓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학개서는 소선지서 12권 중에 10번째 책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세 권의 책, 즉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중에서는 첫 번째 책입니다. 학개선지서의 문서 기록 순서는 선지서 전체에서 15번째로 기록되었습니다. 학개서 개관. 책의 제목. 저자 이름을 딴 학개는 히브리어 원어 하가이로 축제에 태어난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축제를 의미하는 하기야의 축약형이기도 합니다.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어 온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축제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선지자의 이름에 깊이 녹아 있습니다. 학개서 저자는 에스라서에서도 증언하듯 선지자 학개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그의 가문이나 구체적인 개인 이력은 베일에 쌓여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단호한 영적 지도력으로 낙심한 백성들의 잠든 영성을 일깨운 신실한 말씀의 대변자였습니다. 본서는 바사의 다리오 1세왕 제2년인 기원전 520년 약 4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선포된 4개의 메시지의 기록으로 학계는 각 예언이 임한 시점을 날짜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관념에 머물지 않고 백성들의 실제적인 역사와 삶의 시공간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어 역사하셨음을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신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기원전 536년 성전 재건을 시작했으나 대적들의 방해와 삶의 척박함으로 인해 기초만 놓은 채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16년 동안 성전을 황폐하게 방치한 채 영적 나태함에 빠져 자신들의 안락한 집을 짓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궁극적 수신자는 그들처럼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이 땅의 연약한 신앙인들입니다. 핵심 내용은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라는 강력한 촉구와 위로입니다. 순종하여 공사를 재개했으나 과거 솔로몬 성전에 비해 초라한 외형을 보고 실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격려하십니다. 외형을 넘어 무너진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고 장차 임할 메시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학계서 체크 포인트. 바사 제국의 고레스 대왕은 BC 538년 바벨론을 정복한 후 칙령을 내려 유다 포로들의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했습니다. 에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해방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BC 537년 수룹바벨의 영도하에 유대인들이 1차로 귀환했고, 이듬해 BC 536년에
감격적인 성전 착공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과 황폐한 토지 개간, 주변 민족들의 약탈, 기근 등의 영적, 현실적 장벽에 부딪혀 백성들은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새 성전 재건 공사는 학계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일어나기까지 무려 16년 동안이나 황폐한 채로 방치되었습니다. 귀환한 백성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사회 기반 시설물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초월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초소이자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연결되어 세부 양식까지 지시된 유일한 중앙 성소였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뜻하는 절대적인 신앙 지표였습니다. 성전 재건이 16년간 방치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공사 중단을 넘어 포로 귀환 세대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역사 정체성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앙적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은 BC 520년 6월 학계 선지자를 통해 중단된 성전 재건을 독려하셨고 2개월 뒤에는 스가랴 선지자를 함께 세우셨습니다. 그 결과 BC 520년 말 재개된 공사는 BC 516년 마침내 완공됩니다. 학계서 2장 3절로 미루어 볼 때 학계는 BC 586년 파괴된 솔로몬의 제1성전을 직접 본 매우 나이 많은 백전노장 선지자였던 반면 스가랴는 40여 년 후의 메시아 예언을 기록할 만큼 젊은 청년 선지자였습니다. 이처럼 무너진 성전을 일으키기 위해 노년의 학계와 청년의 스가랴라는 신구 세대 선지자가 나란히 서서 한마음으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모습은 구속사 속에서 아름다운 동역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멘. 구약의 성전 중심 신앙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신앙의 원형을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터전으로서 성도 각자를 성전으로 선포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룬 공동체에 대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멘. 따라서 학계가 외친 성전 재건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정립하고 성령의 임재를 모신 거룩한 성전이자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학계서 내용분해 학계서는 전체 2장에 걸쳐 선포 시기와 수신자가 명확히 명기된 4편의 단편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성전 재건 공사 재개 시점을 기준으로 공사 이전과 공사 이후로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분량은 짧지만 이 정교한 역사적 흐름에 따라 내용을 요약할 때 학계서 전체를 가장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1예언 성전 재건 촉구와 영적 우선순위의 회복. 중단된 성전 재건의 즉각적인 재개를 촉구합니다. 학계는 백성들이 겪은 지독한 가뭄과 경제적 결핍이 성전을 폐허로 방치한 채 자기 안위만 돌본 영적 우선순위의 전도 때문임을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이 엄중한 책망에 온 백성이 마음을 찢고 경외함으로 반응하여 마침내 16년 만에 거룩한 공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제2예언 나중 영광의 약속과 낙심한 백성 위로. 공사 재개 한 달 후 과거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기억하던 노인들이 새 성전의 초라한 외형을 보고 실망하자 주신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규모에 낙심하지 말라 격려하시며 만국을 진동시켜 이 성전의 보배를 채우실 것이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약속하십니다. 제3회원 영적 성결의 요구와 즉각적인 축복선언. 제사장들과의 율법 문답을 통해 영적 성결과 돌이킴을 촉구합니다. 과거 부정한 마음으로 행한 모든 제사와 노동은 오염되었으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결단하고 다시 기초를 쌓기 시작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선언하십니다. 삶의 온전한 회복은 오직 순종의 순간부터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제4예언
스룹바벨을 향한 약속과 메시아 왕국 예표. 제3예언과 같은 날 유대 총독 스룹바벨에게 주신 종말론적 승리의 선포입니다. 세상 열방의 권세를 뒤엎으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당신의 소유이자 인장 반지로 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단지 한 개인을 넘어 다윗 왕조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왕국의 영원한 승리를 예표합니다. 원포인트 설교. 제목, 말씀에 대한 극적인 반응과 신속한 순종. 본문 학개서 1장 12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원포인트 설교 본문의 맥락. 본문은 학개 선지자가 선포한 4편의 설교 중 첫 번째 설교에 대한 백성들의 극적인 반응과 결과를 기록한 핵심 삽입부입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매서운 책망과 권고를 들은 유다 백성들이 마침내 영적 잠에서 깨어나 16년 동안이나 황폐하게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역을 어떻게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식으로 생생하게 진술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을 넘어 선포된 말씀이 인간의 완악한 가슴에 부딪힐 때 어떻게 실제적인 회개와 결단, 그리고 위대한 영적 전환점을 만들어내는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남은 백성은 학개의 메시지를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경외하며 청종합니다. 백성들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며 즉각적인 임재와 위로의 메시지를 선언하십니다. 특히 백성들이 설교를 들은 지 불과 23일 만인 BC 520년 6월 24일에 공사를 재개한 것은 당시 바쁜 가을 추수철이었음을 고려할 때 결코 지체한 것이 아닙니다. 생업보다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둔 지극히 신속하고도 뜨거운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다시 불붙은 성전 공사는 사마리아인들의 끊임없는 방해와 척박한 경제적 장벽, 그리고 국가적 지원이나 전문 건축 기술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이 최고의 자원과 인력 속에서도 7년이 걸린 것에 비해 스룹바벨 성전은 공사 재개 후 불과 4년 6개월 만인 다리오 왕 제6년 12월에 마침내 완공되어 하나님께 기쁨으로 봉헌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자들이 전심전력을 다해 임할 때 인간의 한계와 환경을 초월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증명합니다. 본문은 두 가지 강력한 영적 교훈을 던집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힘이나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만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나의 열심에 앞서 주님의 도우심과 임재를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반응하여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나타난다는 도전입니다. 아멘. 미루는 순종은 불순종과 같습니다. 오늘 내게 명하시는 영적 성전을 환경을 핑계하지 않고 즉시 세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원포인트 설교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12절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에 유다 온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여줍니다. 이들이 성전 재건을 미룬 것은 단순한 건축 문제가 아니라 포로 귀환의 본질인
선민 정체성과 신앙 공동체 회복을 팽개친 심각한 영적 위기였습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주변의 정치적 위협과 경제적 공경이라는 현실을 핑계로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아마도 그들 사이에는 성전 재건에 대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탄식과 염려만 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온 백성이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주변의 부정적인 세상 소리를 차단하고 오직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음을 뜻합니다. 현실의 벽 앞에 갇혀있던 이들이 마침내 세상 소문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 이 순간이 바로 명실상부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영적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면서도 정작 말씀과 무관하게 불신앙으로 살았던 이들의 비극을 경고합니다. 왕정시대 말기의 유다 백성들이 그러했고 예수님 당시 외식과 가식에 찌들어 복음을 거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이 파멸의 길에서 돌이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외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말씀에 마음과 귀를 여는 것 뿐이었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불신앙적인 염려와 현실의 불가능을 속삭이며 우리의 영적 안테나를 교란합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 소리를 과감히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청종할 때 비로소 낙심을 이기고 성도다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1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한 바로 그때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놀라운 임재를 선언하십니다. 그들은 현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느라 하나님의 일을 미루지만 사실 백성들이 겪고 있던 극심한 기근과 구멍 뚫어진 전대의 경제적 위기 자체가 하나님을 뒤로 미루었기 때문에 발생한 영적 결과물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던 그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닌 이 백성이라 부르시며 거리를 두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말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보이자마자 주님은 즉각적인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곁에 계심을 넘어 모든 박해를 막아주시며 백성들의 무너진 삶에 다시 은혜와 형통을 공급하시는 절대적 주권 역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경 속 믿음의 거장들인 노아, 아브라함, 요셉의 삶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의 삶이 승리와 영광으로 빛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진정한 형통과 복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기 시작할 때 어떤 장애물과 대적의 위협이 밀려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포로 귀한 백성들이 순종하여 일어섰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어이 성전을 완공케 하셨듯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어떤 난관 앞에서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신뢰하며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4절과 15절은 하나님께서 온 백성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사 마침내 성전 공사를 재개하신 장면을 다룹니다. 선지자의 첫 메시지가 있고 난 후 공사가 시작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3일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즉 태양력으로 한창 가을 추수를 진행해야 하는 1년 중 가장 바쁘고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은 때였습니다. 여전히 바사의 속국이라는 정치적 위협과 주변 민족의 외교적 압박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바쁜 추수철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삶의 제약 조건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격동시키시는 말씀과 성령의 강력한 감동에 사로잡히자 백성들은 매일의 생업과 주변의 위협이라는 육신적 장벽을 깨뜨리고 즉각 공사 현장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감동이 우리 삶에 주어졌을 때
성도가 취해야 할 가장 합당한 태도는 머뭇거림 없는 즉각적인 실행입니다. 아멘.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면모를 지녔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즉시 착수했고,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나라는 명령부터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까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 역시 성령을 기다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즉각 삶을 던졌습니다. 만약 상황과 형편을 따지며 미루었다면 이들은 결코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미룰수록 불순종의 핑계만 늘어날 뿐입니다. 내 앞가림이 바쁘다고 해서 영적 재건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주님의 감동이 임할 때 지금 즉시 순종함으로 삶을 묻고 있던 영적 침체를 끊고 풍성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학교에서가 주는 영적 교훈. 귀환한 백성들은 현실의 고난과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 아직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며 핑계를 댔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운 열심으로 시작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일은 뒤로 미루고 자기 집을 꾸미는 등 육신의 안위와 사적인 일에만 급급한 나태함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멘. 장애물에만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일을 미룬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평생 아직으로만 남게 되며 결코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음을 엄중히 교훈합니다. 아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미룬 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서 정치 군사적으로 극히 불안정했고 대적들의 방해는 실질적인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게다가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경제 상황 탓에 당장 매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했고 연이은 기근과 약탈로 삶의 기반마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육신의 생존을 먼저 도모하는 것이 당연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성도의 삶의 기반이 경제적 안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아멘. 현실의 벽이 아무리 높아도 성도는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거시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순종해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터전으로서 우리 각자를 성전으로 묘사했습니다. 학교에서가 주는 강력한 교훈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넘어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 각자의 심령 성전을 거룩하게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16년간 성전을 방치한 채 자기 이익만 쫓았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 무관심 속에서 내 안의 성전을 황폐하게 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의 임재가 살아 숨쉬는 거룩한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의 최우선 사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 홀로 존재하는 성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자라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멘.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내리신 성전 재건 명령은 결국 무너진 신앙 공동체를 다시 건설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개인의 신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즉각 삶을 들여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에필로그. 학교에서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모든 안위보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 공동체를 최우선으로 세워야 함을 강력하게 강조하는 책입니다. 학교에서 분량은 2장 2쪽으로 5분 정도면 충분히 완독할 수 있는 짧지만 밀도 높은 선지서입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 직접 성경을 읽으시며 무너진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감하는 세 가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의 온갖 제약과 핑계를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삶의 가장 최우선에 두어 즉각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아직 때가 아니다 라는 불신앙적 핑계를 깨뜨리고 오늘 즉시 내 안에 심령 성전과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힘씁시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다해 읽고 묵상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최후 승리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